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위를 잡은 손을 이렇게 드시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못 견딜 정도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자, 하나님 좋으면 사람도 좋아요, 안 좋아요? 저 같은 목장인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도 너무 좋습니다. 자, 시작. 당신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인사하면서 손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너무 좋습니다. 자, 시작. 당신 너무 좋습니다. 손 잡아주고서 웃어주면서. 할렐루야. 서로 별로 안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입니다. 사람 어느 누구도 아니고 주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구약과 신약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의 시대까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삼으시고 부르셔서 소수의 제자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 시대인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적으로 교회냐, 건물이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목장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모여서 구성원을 형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우리 주님과 교회가 머리요 몸인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처럼 성령과 교회는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과 떼어지면은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은 교회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한 교회 시대에 참 교회가 되려면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과 교회가 밀착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뗄래야 뗄 수 없다, 밀착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연합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 우리 교회의 생각과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 주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우리 구성원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분명한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령에 좀 더 사로잡혀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임재하셨습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처럼 한 번 임하신 성령이 갔다 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 마가다락방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온 세대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주님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성령님이 계시냐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술 취한 상태를 잘 모르실 겁니다. 만취된 상태가 어느 정도로 가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많이 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봤습니다. 만취해서 길에서 주무시다가 동사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그 쉽게 말해서 자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방탕하다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에 취해보라는 겁니다. 성령에 취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술 취해서 부정적이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성령에 취하면 불행한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아멘. 이걸 아멘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취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임재해 있느냐 안 임재해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임재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들을 성전 삼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시긴 계시는데 성령께서 사로잡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려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로잡히는 원리들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마무리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 기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시작을 하시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단순히 능력이 살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입혀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옷을 싹 갈아입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입혀지는 상태. 그래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로서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는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 특히 사도행전 1장에서 봤을 때 성령의 임재함을 보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여, 같이, 기도하자. 첫 번째는 모이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 당시로 보면 정말 올까 말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재하는데, 너희에게 임재하는 순간 너희들은 능력으로 입혀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능력으로 입혀질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입혀졌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입혀지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이로 입혀지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도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비하고 다른 사람들 못하는 슈퍼맨 신드롬에 빠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강하게 역사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모임을 회파시킵니다. 모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남성교회가 6월 6일 날 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면 남성교회 회원들이 뭡니까? 자주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뭡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목장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날 모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하신 분도 힘이 있고 또 함께 모일 때 즐거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복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도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뭐 할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것을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기를 뭐라는가 하면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다음이 어느 장인지 아시죠? 히브리서 10장 다음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3장, 그리고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0장의 위치가 11장 앞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더욱더 성도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고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각계전투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각계전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어렵고 힘들 때 목장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장에 가서 축하해주고, 서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장에 가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목장만 이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미리 축복하는데 오늘 이후로 우리 목장들이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염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성도들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물어봐 주시고 함께 궁금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된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여서 같이,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모여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데 있어서는 외부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에 사단이 포기하는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교회사를 쭉 보면은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은요 사실은요 견뎌서 순교자가 나오지만은 사단이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그런데 사단이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우리의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서의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어떤가 하면은 방해하는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분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바울서실을 보면은 거의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누가 어리냐, 영적으로 누가 문제가 되느냐,
마음이 나누어서 다투는 너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분쟁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파 팝을 나누 언제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유사 이래로 교회가 태동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분파가 정말 많았습니다. 분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들어가면 우리는 팝을 만들어서 교회를 찢어서 나간다, 이런 것을 분파주의라고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건강하게 분립해서 좋은 교회를 세워주는 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겨서 찢어지는 것을 부흥이라, 그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나보다 서로를 더 낫게 여기고 더 훌륭하게 여기고 함께 주의 일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가 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급한 마음, 여러분들 흥분된 마음, 좁은 마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매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보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마음이니까 가족보다 더 따뜻한 거예요. 가족보다 더 애틋한 거예요. 가족보다 더 힘을 써주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인,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 가족 못지않은, 가족 이상의 따뜻함과 또 중보와 기도와 또 격려와 칭찬과 도움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생각의 여유를 가지시고 서로를 정말 귀하게 섬기시고 적게든 크게든 관계없고 서로와 함께 식사하고 함께 격려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서로 안부를 묻고, 그래 이야기를 듣다가 기도 제목이 생기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앉아서도 좋고 직장에 가서도 좋고 식사하는 가운데도 좋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한 가지로 전혀 힘쓴 것이 있습니다. 오로지 힘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여서 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한다 그랬죠?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강조한 것이 있다면 철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기도가 어느 정도 기도냐? 항상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인데 어떠냐? 마음에 낭만과 절망이 없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개인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분일수록 이런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분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사단도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기도 자리를 놓치고 기도주를 놓치는 순간은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요 2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꿈꾸다가 자면서도 기도해 보신 분, 자면서도 기도해 보신 분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도 계속 들고 있어요. 저도 자면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면서 막 기도가 막 나와요. 자면서 방언까지 막 나와. 영적인 환상까지 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도 중에 보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보셨던 분들은 사단이 철저하게 노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은 기도로 사단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믿음입니다. 그 기도가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을 그 시점 앞에 보면은 꼭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든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때에 축복을 받으시는 분이 꼭 믿음만 좋은 분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보시기를 원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보시기를 원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뭡니까? 가난한 과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이 여인,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받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서 그가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어떻게? 예화로 된 거죠. 밤낮 구했다는 거예요. 밤낮 재판관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라.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지만은 이 여인이 나를 귀찮게 함으로, 귀찮을 정도로 귀찮게 함으로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물며, 성경에 보면 하물며라는 단어 이 복음서에는 몇 번 나오지 않아요. 하물며 이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연하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의 밤낮으로 구하는 너희의 원한을, 거기에 중요한 두 글자가 나옵니다.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녀서 사람한테 줄대서 여러분들 당장 해결될 것 같죠? 당장 해결돼서 그게 지속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줄을 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줄을 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뚝이 있어서 막혀 있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터뜨리면 물이 쫙 흘러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축복의 뚝이 있어요. 축복의 뚝. 그런데 그것이 저 위에서 막혀 있어. 나한테 하나도 안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자리는 다 땅이 메말라가지고 갈라지고 있어. 열심히 기도의 씨, 열심히 무슨 씨를 다 뿌렸는데 아무것도 해결 안 돼. 다 말라 비틀어져.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사람 쫓아다녀서 그래.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떤 일을 기획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 제가 이게 지난 주중 새벽 기도 때도 한 얘기예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훌륭하고 진짜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분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람한테 가서 자기의 마음과 한탄과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손들어 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세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 종이짝 아니잖아요. 이 성경 말씀 휴지 조각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글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무릎이라고, 낙타 무릎이라고 지칭하는 야고보 사도가 뭐랍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고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제목도 몰라. 제가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누구는 저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오히려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새벽에도 잘 못 나오고, 하나님 나는 막 예배도 잘 못 나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차라리 그런 기도 주님이 더 받으셔요. 여러분들 외식하는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누구 판단하는 기도, 우리는 나왔는데 누구 안 나왔다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 기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거듭한다는 거죠. 거듭하는데 뭔가 하면 우리의 기도는 거듭하지만은 한 가지라도 정확한 기도 제목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 그를 1000일 기도든 100일 기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냥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성을 통해서 감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언부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기도했는데 내가 어떤 기도 하는지도 몰라. 내 기도 제목도 몰라.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고3의 기도 제목, 대학교 1학년의 기도 제목, 대학교 졸업생의 기도 제목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 시대와 뜻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출가를 해야 될 때의 기도 제목 다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은 나오기를 원해요. 내게 나오라. 너 어려움이 있지, 너 힘든 거 있지, 너 지금 새로운 일 하기를 원하지. 근데 너는 왜 나한테 기도 안 해? 여러분들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거 받아내야 돼요. 반드시 이거 응답 받아야 돼요. 그렇게 목자가 뭡니까? 작은 목자들이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원들은 또 작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 이것이 나갔을 것입니다. 여기에 딱 하나 기도 제목, 딱 하나 기도 제목만 적으라는 거예요. 내지도 안 하셔도 좋아요. 딱 하나 기도 제목 적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묵상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로건을 얘기하더라고요. 믿음 100배, 감사 100배, 축복 100배. 이것만 기도해라. 이번 부흥성회 김 목사야, 너는 이것만 기도해라. 준비 기도할 때 너도 이것만 기도해라. 성도들에게 이것이 나타나도록 너 이것만 기도해라. 이 한 가지만 기도해라. 저한테 이거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 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부모님의 기도 제목, 자녀의 기도 제목.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자녀가 부모를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부모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우리 아빠 치유해 주세요.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진짜 한 가지만 기도해 보시라고 이번에.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 뭐가 막혀 있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한 개만 기도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밤낮으로 구해보자고. 이것 붙들고 구해보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회도 위축되어 있고. 그렇지만 위축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앞서가셔야 돼요. 열어가셔야 돼요. 열어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목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목장 해피데이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를 할 때 기도 제목 하나씩 받으세요. 집사님이 정말로 해결 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집사님 어떤 부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거 기도 제목이잖아요. 고민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거 받으세요. 오로지 기도했더니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도의 응답을 받다 보면 그 믿음이 힘이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 펴셔야 돼요.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 혹시 펜이 있으면, 색깔 펜이 있으면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요것을 여러분들이 밑줄을 쫙쫙 그으세요. 그래서 요것을 딱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세 가지. 잘 보세요. 잘 성경을 잘 보세요. 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은 어디예요? 예배당이죠. 예배당이죠. 그죠? 성산은 어디예요? 거룩한 산이죠. 거룩한 산에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워진 것을 성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예배당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 내 집에서 그들을 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기쁘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부터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명동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필요가 없고 세우신 명동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 주옵소서. 아멘이 크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 주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하셔요.
기쁘게 하셔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산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우리 교회는 앞에 입구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교회 본당은요 잠금장치도 없어요. 항상 열어놔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쁘게 한다? 그렇지, 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쁘게 하신다? 나를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 반드시 뒤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여흥구가 있을 거예요. 6의 원리는, 여러분들 이거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을 대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기쁘게, 정말 속상하게 하지 않고 부모가 기뻐하는 장소에서, 부모가 기뻐하는 시간에,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 선물을 드렸어. 부모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어. 그럼 부모는 그것을 받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이고 얘들이 돈도 없을 텐데, 아이고 얘들이 뭐 있다고, 아이고 얘들한테 필요한 게 뭐지,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희생과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베풀겠다는 거예요. 너희 예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집회나 예배가 제대로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냥 못 계신다니까요. 그냥 못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요. 자,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스바냐를 한번 보세요. 스바냐. 성경 스바냐. 성경 스바냐.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다 감송을 하세요. 이 말씀을 확 믿으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좋아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좋아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사랑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듯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싸움터가 되면 안 돼요. 예,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에서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되니까 누구든지 이 교회에서 기도하여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는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치유받으세요. 치유받으세요. 회복되세요. 회복되세요. 축복받으세요. 기적을 경험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기도 봉헌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 봉헌하세요. 어떻게 기도 봉헌하는가 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뭘 하든 교회에서 뭐 특별 새벽 기도 뭐 부흥이 앞두고 하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무리 해봐야 나오신 분만 나와.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 봉헌하세요. 기도 봉헌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로 작정해서 한 끼씩 릴레이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작정으로 여러분들 나오셔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신다든지, 예? 아니면 저녁마다 나와서 철야를 하시든지 한 가지 기도 제목 여기에서 적고 기도 제목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이번에 응답 받아야 된다. 한 주간 동안 준비하세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하면 여러분들 목장이 기도 제목도 한 가지 받으셔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를 영어로 말하면은 다이나마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EMP 폭탄도 있고, 그죠? EMP 폭탄이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자탄도 있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이나마이트 위력은 지금의 원자폭탄 이상으로 무서웠습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권능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뭐가 되느냐? 너희가 정인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정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면 우리는 내일 데리고 가시면 돼요. 빠르면 오늘 데리고 가시면 돼요.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보장된 거예요. 천국 갈까 못 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 오신 성령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오신 성령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하신 그 백성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타락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끝까지 추적해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구원하십니다. 부모가 어찌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했던 것과 달라. 사람의 차원에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영광은 권능이 많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아파요? 왜 나는 하나님마다 꼬여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꼬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꼬여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 보셨나요? 얼마나 해보셨나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안에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증거들을 보시는 근본성의 근본 집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있고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들이든 어른이든 사람은 유한해요. 사람은 유한하다는 것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언제 더 여러분들 절실하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벽을 만났을 때요. 그런데 그 벽이 내가 뚫고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 주저앉아요. 그때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세상은 그런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해결의 대상을 찾아야 돼요. 해결의 대상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벽이 있고 여러분들 주저앉을 상황이고 꼬이고 힘들 상황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교회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합쳐지면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해진 그 말씀 들을 때는 기분 나빴는데 밤새도록 그를 잠자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보시자고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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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 뭐예요? 모여서 같이 뭐 하자고? 기도하면 됩니다. 모여서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 임해요?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권능을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두나미스라 그랬어요. 그것을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여러분들 벽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성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기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들 번제와 희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은 그 받고 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뭐 하신다?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아멘.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성회를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반드시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뭡니까? 내 자녀를 위한 기도 한 가지 제목. 자녀가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아니면 같이 뭉쳐서도 좋아요. 확실한 기도 제목. 그런데 기도 제목은 따라하세요.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저처럼 믿음 100배 숫자면 숫자 딱 정확하게 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숫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 제목 정확하게 잡았어요. 때로는 날짜도 달라 그랬어요. 때로는 방법도 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잡은 거 이거 다 꺼내세요. 꺼내세요. 이거 다 꺼내세요. 있죠? 있죠? 다 있으시죠? 잡으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잡으세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 딱 잡고 여러분들 자기 책상 앞에 딱 놓으세요. 책상 앞에 딱 놓고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으세요. 오른손을 얹으세요. 오른손 얹고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오른손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응답 해결. 응답 해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확실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아버지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나미스와 같은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리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리라. 베풀어 주리라. 베풀어 주리라. 치유하여 주리라. 고쳐 주리라. 새롭게 하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주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나의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주시는 대로, 주님 주시는 대로, 주님 주시는 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숫자를 써가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 해피데이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장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목장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작은 목자들과 또 목원들이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알고 함께 돕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사로잡히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명도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 성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동교회 777 비전의 주인공이 일어나도록 믿음 100배, 감사 100배, 축복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목장에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붙들고 작정하여 이 한 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철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공격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